264장.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1096페이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평안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예수 동행의 소원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잠깐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내일은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찬식과 더불어서 추수감사 주일을 지킬 건데 집에 계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빵과 포도주를 갖다 놓고 성찬을 함께 동참해 주시면 더 큰 은혜가 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할렐루야. 네. 성찬에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1년에 2번 우리 성찬을 하는데 정말 집에 있어도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이 집에서도 성찬을 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예수 동행의 소원과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다 듣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남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에 소원이 일어나는 거죠. 다 잊어버리는데 나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지. 나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지. 이게 저와 여러분의 소원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이게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 기도라는 것은 내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그게 기도로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내 마음에 세상에 대한 소원이 가득하면 기도가 어떻게 나와요? 세상 것을 이루기 위한 기도로 나오게 되죠. 근데 내 마음에 예수님과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소원이 가득하면 기도가 뭐예요? 예수님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은 예수님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음 주가 수능 시험이더라고요. 우리 그 수능 시험 학생을 둔 부모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간절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을 배워서 물론 세상의 그 지식과 학교의 그 수업과 학문들이 필요 없는 건 아니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미끄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애들한테 묻잖아. 너 꿈이 뭐야? 너 꿈이 뭐야? 하고 물어보죠. 물어보면 대통령 될 거야. 뭐 국회의원 될 거야. 뭐 공무원 될 거야. 경찰 될 거야. 뭐 애들이 이러잖아요. 그 꿈을 다 이뤘다고 칩시다. 행복할까요? 그 꿈 다 이루어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영혼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 인간은 비로소 행복한 것이지. 나의 소원과 나의 꿈을 다 이루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이 나이가 되고 보니까 더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지금 이 나이가 되고 보니까 뭐 세상 지식이 여러분 중요합니까? 하나도 중요한 게 없어요. 더하기 빼기 하고 곱하기 나누기 하면 세상 사람들 전혀 지장이 없어. 할렐루야. 아멘. 어디에다 우리가 인생의 포커스를 맞춰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1절 봅시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분명히 예레미야 애가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인생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구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행복한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죠. 10절을 보면 우리 10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그럼 70년 길어요 안 길어요? 엄청나게 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일제하에 36년 있었잖아요. 그쵸? 배예요 배.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그 70년이 차면 69년에 돌아오는 게 아니고 70년이 차면 너희들이 너희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런데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렇게 고난을 주는 것은 나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다. 할렐루야. 아니다.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고난이 없으면 깨달지를 못해요. 이 육이요 얼마나 질기고 육이 얼마나 센지요. 고난이 안 오면 절대로 인간은 깨달지를 못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저의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찾아요?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을 찾으면은요 내 안에 평안이 확 임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평안입니다. 미래에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온 마음으로 누구를 구하면 예수님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오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오는 두 부류의 첫 번째 사람은 자기의 육체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는 사람이 있고 또 예수님의 나한테 부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후자에 속한 것이죠.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70년 왜 주님이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죄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생수에 거는데는 나를 버린 것과 그들이 웅덩이를 자기 만족의 웅덩이를 봤다라는 거예요.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 자기 만족의 웅덩이를 파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도록 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만족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만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구하는가? 죄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왜 끌려간 거예요? 죄 때문에 끌려간 거예요. 그렇죠? 인생의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장 봅시다. 마태복음 21절 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하니라. 누구의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세상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하고 다 지옥 갈 사람들이죠. 그보다 조금 나은 사람들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들은 맞아. 이 세상 절대자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어. 절대자가 나를 도와줘야 내 인생 살 수 있어. 하고 종교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조차도 예수님조차도 이용해서 자기의 복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종교인입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차원이 높은 게 뭔가 하면 절에 있는 스님 보십시오. 절에 있는 스님, 수준 높은 스님들은요. 죄 문제 때문에 싸워요. 여러분 성철 스님이 뭐 때문에 싸웠어요? 죄 문제로 싸웠어요. 죄 안 지으려고 평생을 옷 2벌인가 1벌인가 했고 그죠? 이쑤시개 한 개로 15년을 쓰고 여러분 그렇게 왜 그랬어요? 죄 안 지으려고. 속세에 있으면 죄를 지으니까 보는 게 죄고 듣는 게 죄고 다 죄니까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평생 죄 문제와 싸웠습니다. 죄 안 지으려고. 여러분 종교인입니다. 그 성철 스님이 죽기 전에 영안이 열려가지고요.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 여러분 자기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는 거 알면 뭐합니까? 우리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께 갔으면 구원을 받을 텐데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라고 알면 뭐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결국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절에 있는 선임들도요, 수준 높은 사람은 죄 때문에 싸워요. 기독교 안에도 죄 때문에 싸우는 사람이 있어. 죄 안 지으려고. 여러분, 죄 있잖아요. 지을 수밖에 없어요. 보는 게 죄고 듣는 게 죄잖아요. 우리가 죄가 깨달아지면 이 죄가 보여요.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내 죄가 보여. 이게 예수님과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내 죄가 너무나 큰 거야. 바울이 정말 뭐라 그래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잖아요.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 죄가 보이는 거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자가 바울입니다. 이 예수님과 동행은요, 내 죄가 보여.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변집사님 그 친구가 집에서 설교만 듣는데요. 오늘 얘기를 해주는데,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 말씀을 해주셨지만, 자기 죄가 보인다. 설교를 계속 듣다 보니까 자기 죄가 보인다. 이거 은혜 중에 은혜 아닙니까? 자기 죄가 보이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인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활짝 꽝인 거야, 인생. 할렐루야. 왜?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죄 때문에 무너져서 내 죄가 너무나 커 보여서 내 죄가 크니까 뭐야? 무너지는 거예요. 그 누구한테 가는 거야? 예수님께 가는 거야. 예수님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거야.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얼마나 복받은 인생인지. 그래서 복받은 인생이다. 22절 23절 봅시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예수님으로, 우리를 우리의 죄 가운데 구원하실 예수님으로, 우리가 동행해 주실 예수님으로, 동행 가운데서 끊임없이 내 죄가 보여서 예수님께 가서 용서받으라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단추를 잘 깨어야 옷이 여러분 반듯하게 입혀지는 것이죠. 이 첫 단추, 이 죄 문제로 예수님과 연결시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이 아니고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생의 해답은 예수님입니다. 고백합시다. 인생의 해답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인생의 해답은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6장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곳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올 수가 없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정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봅시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가 와서, 누가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는데 9절을 보면은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 죄가 뭔가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다. 그럼 교회 안에 다 예수님 믿는다고 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예수님 믿는 게 뭐냐? 예수님 앞에 와서 늘 죄 문제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믿는 자다. 아멘. 내 육체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정작 그들은 뭐예요? 믿지 않는 자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들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내게로 오느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게 뭐냐? 예수님 음성 듣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동행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10절 봅시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여러분 예수님이 계실 때는 육안으로 예수님 볼 수 있었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는 육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영으로 보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영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희미하기도 하고요. 막 누구누구야 하고 지금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말하면 금방 알아들을 텐데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이게 내 생각인지 살짝 내 생각 같고 그쵸? 희미한 거야. 그러니까 더 목마르게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영으로 보니까 희미하니까 더 예수님을 찾게 되고 목마르게 주님을 찾게 되고 그쵸?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의에 대하여라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더 목말라서 예수님을 찾게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에 주는 자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내 영혼을 예수님 사랑으로 배불릴 수 있는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3절 봅시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그런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인생 가운데 진리를 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인생의 참 이치인데 우리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인데 내가 내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진리를 발견한 자는 그 진리를 쫓아서 내 생명조차 불사하고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진리를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몰라서 이렇게 하면 예수님 나를 사랑할 거야, 이렇게 하면 날 사랑할 거야 하고 많은 우물들을 파지만 정작 물을 저축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 진리는 뭐냐? 나를 지으신 예수님. 할렐루야. 나를 지으신 그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을 정말 인생에 있는 죄 문제인데 그 예수님을 가볍게 사랑하는 거, 이게 진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은 진리를 알게 한다. 그러면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거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마음이 좀 복잡할 때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동행 안 했으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신이 바짝 들면서 안에서부터 깊은 감사가 확 올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 안 했으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진리 가운데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내가 내 인생을 수고하고 달렸지만 헛수고로
헛된 인생으로 마칠 뻔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었습니다. 아멘. 성령이 오셔서 참 진리를 알게 하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아멘. 고백합시다. 예수님, 진리를 알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내 안에 진리를 알게 하시는데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장래일을 알게 해요. 장래일을 알게 하는데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나의 그 인생의 후반전은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의 그 미래를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너무 많아. 이 장래일을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미래를 모르는 것이 약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르는 게 약이다. 미래를 모르는 게 약이에요. 내가 3개월에 죽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눌려 안 눌려? 눌려. 미래를 모르는 게 약이다. 이 장래일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다. 고디에 봅시다. 우리 16절 봅시다. 14절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셔서요, 장래일을 알게 하는데 그 장래일은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계시를 통해서 알리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17절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왜요?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맞죠? 예수님의 영광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7절 시작.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그 이유에 쭉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뭐냐?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래는 예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나의 미래는 예수님이다. 나의 희망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부활하 말씀하시면서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장래는, 우리의 미래는 예수님이다. 우리의 희망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22절 봅시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은 근심하나. 왜? 주님이 십자가를 죽으시니까 제자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으나 내가 영으로 너에게 올 텐데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어떻게? 영으로. 할렐루야.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해서 죄 용서받아서 마음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전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23절 봅시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은요 주시기도 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구해서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사랑할 때, 예수님 구할 때 예수님 보너스로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이제 우리 알고 있는 것이죠.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래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구하라. 뭘 구해야 돼? 기쁨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 충만하리라?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하라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수능 시험 치면은 깎여서 이제 모든 사찰과 모든 교회가 막 수능생 이름 적어놓고 막 밤이고 낮이고 막 기도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것을 그 수준에서 필요할 때도 있었어요.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쵸? 다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만 구하고, 예수님만 사랑해서, 죄 용서함 받고, 그래서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요,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할렐루야. 그게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요한복음 4장 봅시다. 4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이실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 그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인생들이 왜 엉뚱한 것을 쫓아서 육체의 소원을 따라서 여러분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서. 할렐루야. 아까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의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고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 문제 해결하러 오셨어요. 그 죄 문제를 동행 가운데서 해결해 주시러 예수님이 오셨어요. 인생의 연약함이 뭡니까? 그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그 예수님을 분명하게 모르니까, 이 수가성 여인이 그 예수님을 분명하게 모르니까, 알았더라면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텐데. 그쵸?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은혜와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은혜와 사랑입니다. 다른 것으로 주님 앞에 대시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용서, 죄인을 향한 끝없는 그 사랑과 끝없는 그 용서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수가성 여인은 그 예수님을 몰랐어요. 수가성 여인이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할 처소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수가성 여인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요.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이거를 몰라서, 죄 문제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을 몰라서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죽도록 기도하고 작정해서 기도하고 철야해서 기도하고 해요, 안 해요?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알고 있는 이것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막 선물이라 그러면 막 예수님이 막 나 잘되게 하고 복받게 하고 막 성공하게 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하고 이게 선물인 줄 알아. 하나님의 선물은 십자가의 사랑이다. 십자가의 은혜다.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끝없는 그 사랑이다. 끝없는 용서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이 포인트가, 포커스가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11절 12절 봅시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아멘.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선물을 얘기하는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알아듣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기적이에요. 진짜요, 그쵸? 예수님 사랑해야 되는 거 말해도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그래가 막 인생이 막 사랑이 막히고 막 죽음 직전에 가면 그때 깨달아 알아들어. 바람만 살짝 불어도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할렐루야. 12절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로다.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이 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솟아나는 기쁨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5절 봅시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16절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멘. 이 여자가 얼마나 그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다시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날이 옳도다.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사실이다. 아멘. 인생의 만족이 이 남편을 만나면 날 행복하게 해줄까? 저 남편이 만나면 날 행복하게 해줄까?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체험한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여우를 피해가면요 호랑이를 만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지금 있는 사람에게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사람이 날 행복하게 해줄까? 저 사람이 날 행복하게 해줄까? 이 물을 퍼볼까? 저 물을 퍼볼까? 파도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이 소가성 여인의 문제가 영혼의 목마름이었어요. 아멘. 영혼의 목마름은 예수님밖에 해결할 자가 없어요. 아멘. 그런데 현실을 살면서 현실의 어떤 그 문제의 돌파구로 남편을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속에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영혼의 목마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인생의 목마름은 해결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5 남편을 구해가 살았지만 결국 그의 인생이 여러분 행복해 안 행복해? 그래도 감사한 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아멘. 그렇죠? 아멘. 감사하지. 이게 육신의 연약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육신의 연약함이 없습니까? 너무 많죠. 네. 우리는 그때 우리는 다시 포맷하면서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네. 로마서 8장 봅시다. 로마서 8장 5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이건 정확한 말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요 육신의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늘 육체에 자기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는 성령의 일을 알 수도 없고 알아지지도 않고. 할렐루야. 육신의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을 따른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할렐루야. 다시 읽읍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아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 영의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목마르게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찾는 것. 이게 영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의 일로 불러주셨어요. 육체의 일로 불러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육체를 뛰어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6절 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이 뭡니까? 육신의 것들이 참 이 혈과 육이 있어서 발을 땅에 딛고 살잖아요. 현실의 문제가 여러분, 현실의 문제가 커요, 작아요? 커요. 현실의 문제가
문제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뭐 이게 인생 살아가는 게 참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인생은 또 별것도 아니야. 아멘. 별거 아니죠. 아멘. 별거 아니야. 정말 인생이 만만하지 않은 게 인생인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별것도 아니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육신의 연약한 명가하면 현실이 우리 현실이잖아요. 현실. 그렇죠? 아멘. 돈이 없는 거 현실의 현실 아니에요. 네. 아픈 거 현실의 현실 아니에요. 현실입니다. 힘들어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육신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서 여러분 정말 마땅히 기도할 바가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도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 우물을 파고 저 우물을 파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왜 오시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이 뜻하시는 바 예수님 사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럼 예수님도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서 3번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에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나의 원은 뭐예요? 안 죽고 구원이 이루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근데 3번을 기도했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에 십자가에서 죽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었죠. 아멘. 내 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내 육체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는 육신이 연약하여서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현실이 눈에 보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해요? 육체를 위한 그 소원이 있는 줄 아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 소원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이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방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방언 기도가 참 여러분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방언을 무시하기도 하고 목회자 중에서도 방언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죠 여러분. 그렇죠? 방언을 무시하고서는 예수님과 깊은 동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방언 받지 못했을 때 여러분 신앙의 수준이 어땠어요? 어렸잖아요. 맞죠? 한번 점검해봐요. 멀리 갈 것도 없어. 내 과거를 한번 생각해봐. 방언을 하기 전에는 신앙이 어렸어. 늘 육체의 것을 구하고. 그쵸? 근데 방언을 받고 나니까 방언 기도를 쭉 하다 보면은요, 깊이 들어가면은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통변이 되는 것도 있지만 통변이 안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셔요. 할렐루야. 방언 기도가 같은 말을 계속하기 때문에 단조롭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생각이 정리가 돼요. 왜 똑같은 말을 계속 하나 하면요, 똑같은 말을 계속하면서 생각이 정리가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기 전에는 육신의 것들이 안에 막 차고 넘쳤는데 방언 기도 한번 하고 나면 그게 다 날아가고요, 막 기쁨이 안에서 충만해. 할렐루야. 경험해야 됩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 오셔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내가 통변이 안 돼도요, 진짜 그거 몇 시간 하고 나면 안에서 기쁨이 막 샘솟듯이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리라 했던 것처럼 안에서 기쁨이 솟아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방언을 무시하지 마시기를. 이 방언 무시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방언에 대해서 사모해야 되고 방언 기도를 이렇게
줄을 잡고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27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성령이요 성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 손잡고 기뻐하고 교제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진짜 방언기도의 그 신비함이요 감사가 넘쳐요. 기뻐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말로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자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의 예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어떤 자들이냐?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육체에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니고요. 할렐루야. 내 육체에 잘 되고 뭐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공하고 이런 부르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은 예수님과 동행하라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성령의 생각을 아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신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 여러분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 여러분 걱정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누구를 사랑하게 한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한다. 이거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거 몰라가지고 헤매는 사람이 많아 안 많아? 많아요. 너무너무 많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진짜 로또 맞는 거야. 하나도 안 준다 해도요 예수님이 하나도 안 주신다 그래도 우리는요 복 받은 자예요. 지옥에서 먼저 줬잖아요. 그게 심판의 모든 심판으로부터 우리 뭐요?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사야서 28장 봅시다. 이사야서 7절 시작. 그리하여 너희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아멘. 이스라엘의 죄악이요 선지자와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고 이 제사장 선지자들이 환상을 해석을 못해. 왜? 여기 지금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뭐예요? 영적 깊은 잠에 들어갔기 때문에 환상을 봐도 있잖아요. 환상을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옛날에 그 엘리 제사장이 여러분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예수님과 이 깊은 동행 가운데 있으면 영이 예민해지거든요. 조금만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금방 알아듣고 바람만 살짝 불어도 알아들어요. 꿈을 딱 듣잖아요. 해석이 바로 돼버려요. 뭐 기도해보고 필요 없어요. 거의 다 그 순간에 거의 다 해석이 돼요. 좀 이렇게 금방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들어보면 바로 해석이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뭐 저기 코로나 때문에 뭐 교회가 6,000개나 문을 닫고 뭐 했다고 가슴 아픈 일이죠. 왜? 교회가 문을 닫았는데 기분 좋을 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흔들어 보시는 거구나. 이 주의 종들과 이 성도들을 흔들어 보는 거구나. 이 예수님께 붙는지 아니면 자기만족으로 가는지 흔들어 보는 거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단들로 다 묶여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단에 묶이게 되고 알곡은 더 알곡되게 하고 쭉정이는 더 쭉정이 되게 해요. 막 예수님을 흔들면
하고 예수님도 왜 그래요? 나한테 왜 그래?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하고 대드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알아야 돼요. 아, 예수님을 찾으라는 거구나. 예수님을 구하라는 거구나.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구나. 예수님께 회개하고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고 예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건데 예수님을 찾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이런 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세를 볼 수 있는 마지막 때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진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자기를 사랑하며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식어져서 자기의 만족, 자기가 행복하고 자기가 잘되고 자기가 기뻐요. 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다 찾아가게 되는데 우리는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누가 더 좋아? 예수님이 더 좋은 거야.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거야. 포도주에 취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취해서 여러분 성령에 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을 보면은요.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누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설교를 하면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누가 그걸 듣겠는가. 자기도 지금 제대로 지금 못하면서 여러분 맞죠? 누구한테 지금 우리한테 가르치고 그 애들을 가르치겠는가. 젖떨어진 품에서 떠난 젖떨어진 저들한테 가서 전하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어요. 영적인 암흑기다. 11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죄악이 너무나 반영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덧없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에게는 아수르의 그 말과 바벨론의 그 말들이 방언이죠. 다른 방언이죠. 외국인의 말이잖아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리라.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말씀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언은요. 하나님께서만 알아들어요. 할렐루야. 마귀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옛날에 귀신 축사할 때 귀신 축사할 때 앉혀놓고 막 축사하잖아요. 내 눈보세요 하고 막 축사하거든요. 방언으로 막 해요. 하면은요 눈동자가 떨리고요. 눈동자가 나를 못 쳐다봐요. 왜? 방언을 못 알아들으니까. 할렐루야. 왜 능력이 있는지 알아요? 귀신이 못 알아들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도 그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 방언으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자 12절 봐봐요. 시작.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여러분 방언이요 굉장히 능력 있는 기도예요.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귀신아 물러가라 해서 물러가는 게 아니고요. 그 방언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도 때문에 있잖아요. 아 얘는 찔러도 안 되는구나 하고 물러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라는 거야. 바울도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내가 방언을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방언을 많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다시 봅시다. 시작.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율법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이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결론적으로 딱 요약을 하면 하나님 사랑하라예요. 마음을 다하고 예수 하나님 사랑해라.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해라. 그 말씀드린 것이죠. 힘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라 했는데 그것이 너의 안식인데 여러분 예수님 사랑할 때 우리 마음에 참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않으셨으므로. 아멘. 너희의 안식이요 너희의 상쾌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체험해야 돼요. 방언기도 여러분 하고 나면 방언기도 하면서 눈물 펑펑 쏟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거든요.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막 주님께서 막 어리가 부어지면 눈물 펑펑 쏟습니다. 그러고 나면 마음이 상쾌해서요. 솜털처럼 가벼워 몸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이 너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의 상쾌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체험적으로 방언을 받아놓고도 방언 안 하면 안 돼요. 그럼 방언을 계속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유다서 한번 봅시다. 유다서 1장 398페이지 신약성경.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마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도 내가 곧 가리라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안 오셨어.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아이고 2000년 전부터 내가 곧 가리라 해놓고 아직까지도 안 오는데 아이고 예수님은 언제 오시겠어? 예수님 오시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전하지 않는 교회가 많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곧 오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은요 여러분 시대를 여러분들이 영적인 통찰력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뭐 코로나 이후에 뭐 통제하는 거 이거 여러분 생각이나 했습니까? 다 마스크 쓰고 조심해야 되지만 이거 통제로 가는 거잖아요. 백신을 맞지 않으면 뭐 백신 패스가 나와가지고요 식당에도 제대로 못 가고 QR코드 찍고 요새 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은행에 가면 지문으로 돈 찾고요. 이제 그게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손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른손, 이마 들어가는 거예요. 시대를 보면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웠어요. 2000년 전에 요한이 여러분 환상 가운데 봤잖아요. 이 표를 받는다라는 거 요한이 알았잖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그게 이거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 깨달아지잖아요. 그쵸? 곧 이제 이게 계속 쪼여가는 거예요. 백신 패스, 프랑스 같은, 독일 같은 데는 백신을 안 맞으면 밖에도 못 나온다든가 뭐 지금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예수님 오시면 너무 가깝습니다. 깨어있는 자들은 알아요. 예수님이 대충 언제 오실지 깨어있는 자들은 알아요. 그날과 그 분명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그건 누구만 알아? 하나님만 알지만 예수님도 몰라. 하나님만 알지만 깨어있는 자는 지금이 어느 시점이구나 라는 거를 대충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 준비해야 돼, 안 해야 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며칠 전에 아침에 탁 일어났는데 한방눈이 막 내리더라고. 눈이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강아지들이 눈 오면 좋아해, 안 좋아해? 내가 강아지처럼 눈이 오니까 예수님 만난 것 같아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성경아, 눈 온다, 눈 온다 깨우고 막 그랬는데, 야, 소리 없이 오는 거야. 예수님도 소리 없이 와. 할렐루야. 근데 깨어있는 자는 알죠. 그럼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는 게 뭐예요? 에녹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자, 14절 다시 봅시다. 시작.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에 대하여도 예언하였는데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아멘.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임하신 것을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상으로 장래일을 보잖아요. 아까 장래일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장래일은 예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장래일은 예수님이다. 에녹이 누구를 보는 거예요? 거룩한 자와 함께 예수님이 임하시는 것을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예수 동행을 만났기 때문에 늘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가 언제 죽나? 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공으로 가면 점쟁이들이 미래를 알려주잖아. 너 8월달에 물에 들어가지 말고. 8월달에 물에 들어가면 위험하지. 맞잖아요, 그렇죠? 그 귀신이 또 귀신같이 맞춰요. 근데 예수님을 모르잖아. 그렇죠? 예언은 예수님이에요. 지금 에녹이 예언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언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보고 듣고 환상 보고 하는 거 누구에 대해서 봐야 되는 거야? 예수님에 대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장래는 그 예수님 안에 있다. 나의 미래는 그 예수님 안에 있다. 에녹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에녹도 누구를 봤냐? 예수님을 봤다. 여러분, 죄인에게는 예수님이 최고의 도입니다. 15절 봅시다. 시작.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시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경건하지 않은 자가 뭡니까? 경건한 자가 어떤 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경건한 자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은 자입니다. 아멘. 완악한 말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정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사랑이요, 이 고백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정죄를 받아 지옥 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가 용서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16절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원망도 안 한다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원망해요. 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돼요. 따라합시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됐으면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 있겠어요, 우리? 그쵸? 내 마음대로 안 돼, 인생은. 하루하루 예수님 사랑하는 거야. 18절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들을 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에 성령을 받은 자들,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자는요, 우리 뭐 방언 이야기하고 예수님 사랑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야, 너 예수님 사랑해도 별 수 없네. 그렇죠? 별 수 없지 그러면. 예수님 사랑이 잘 된다면 누가 예수님 사랑 안 할까? 예수 사랑 교회에게만 차고 넘쳐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어. 번호표 뽑아가 들어야 돼. 예수 믿는데 잘 됐어. 여기 차고 넘쳐. 문제 있는 사람 다 앉아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사랑을 이야기해도 조롱해. 예수 사랑해도 별 수 없구만. 별 수 없지 그러면. 여러분 별 수 없습니다. 그쵸? 예수님 사랑하는 것만 남는 거야. 누구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나를 미워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19절 시작. 이 사람들은 분노를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이 사람들은 분노를 일으키는 자. 여러분 교회 안에요 참 당짓는 게 많아가지고 분노를 일으키고 참 이런 게 얼마나 많았는데 싸울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왜? 만날 일이 없어서. 맞죠? 만날 일이 없는 게 너무 감사한 거야. 만나면 싸워요. 왜? 말을 막 하니까. 입이 이게 이게 제어가 잘 돼야 되는데 생각지 않은 말들이 툭툭 튀어나오면은요 사람 잡는 거야. 그런데 야 사람 만날 일이 없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 안에서 싸울 일이 없어. 다툴 일이 없어. 당질 일이 없어. 왜? 예배 탁 때리면 흩어지는 거야. 이게 진짜 교회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게 우리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거요. 지금 우리 훈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한 거예요. 이게 적응이 안 돼가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가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막 교회를 그냥 막 여러분 대면대면 은혜가 더 있긴 합니다만 또 그런 상황이 아니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얼마나 자유하고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좋습니까? 이게 훈련 잘 되어지면 나중에는 동행이 여러분 너무너무 잘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 미래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나중에 더 많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교회만 가지고 핍박하느냐고. 이거 성경에 돼 있잖아요. 미움 받는다고. 그쵸? 왜 미움 받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미움 받는 거야. 성경에 다 기록돼 있어요. 누구를 원망할 필요도 없어. 불만을 할 필요도 없어. 왜? 그렇게 흘러가야 예수님이 오시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해도 예수님 앞에 사랑하는 자로 나아가고 저렇게 해도 예수님 사랑하는 자로 나아가고 여러분 그쵸? 중요한 건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목말라 찾고 기다리고 예수님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교회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 다시 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분노를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성령이 없는 자가 성령이 있는 자를 괴롭히고 핍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고 불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감사하시고 홀로 잠잠히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용서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절 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기도하며 할렐루야. 아멘.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뭡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내가 영으로 기도하면 내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영으로 방언을 처음에 기도하면 내 마음은 처음에 기도할 때는 딴 생각이 막 있어요 없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은 열매를 못 맺는데 계속 줄을 잡고 예수님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면 어느 순간에 깊은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서 영으로 예수님께 기도한 마음도 예수님으로 기도하게 되고 영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영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게 되는 그런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방언 기도가요.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기도가 방언 기도야.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도니까.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 방언 많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성경 말씀에 하라고 되어 있어요? 안 하고 되어 있어요? 하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되어 있잖아요. 아멘. 이 말로 기도하려면 여러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우리 말로 기도하는 건 예수님 사랑할 밖에 안 나와. 그렇죠? 방언으로 기도하면 계속
똑같은 말을 해도 통변이 돼. 안 되는 부분들은 또 주님께서도 넘어가. 왜? 다 알 수 없어요. 성경에 알 수 없다고 돼 있죠. 21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킨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주님 날 지켜주셔요. 아멘. 지키십니다. 아멘. 나는 이걸 철석같이 믿습니다. 아멘. 다시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영생에 이르는 것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은혜와 긍휼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아멘.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기가 막혀. 그렇게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땅에 머물러 있는 자신의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너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랑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 속에 살아 우리는. 죄가 내 앞에 놓여 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죄가 내 앞에 예수님도 기다리고 있고 죄도 기다리고 있어. 할렐루야.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데 육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럴 때 누구한테 간다?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용서를 기다리며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 아멘. 이거 아는 게요 축복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 같아도 여러분 다르죠. 아멘. 맨날 예수님 사랑하라고 동행하라 그러고 똑같은 것 같아. 설교가 달라요. 아멘. 오늘은요 내 마음의 소원이 뭐냐? 여러분 안에 소원이 뭡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소원이에요. 아멘. 예수님과 사랑하는 게 소원이에요. 아멘. 지금 이게 가을이 다 가고 가을이 벌써 가버렸어. 그쵸? 언제 왔나 싶더니 가버렸네. 이제 겨울이 또 와 있는데 이 깊은 예수님과의 그 동행으로 더 깊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7절 봅시다. 7절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리라. 아멘. 모든 은사는 성령님이신데 부족함이 없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부족함이 없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떤 예수님이 나타나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아멘. 우리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부족함이 없이 나타난다. 아멘. 어떤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아멘. 할렐루야. 아멘. 8절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아멘.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아멘. 제가 우리 조카가 날 찾아왔길래 또 설명을 쫙 했어요. 다 알아들어. 제가 6개월을 우리 김충희 원사님이 동두천에 계실 때 6개월을 하루같이 내가 주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려줬어요. 거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강권적으로 저를 이끄셔서 6개월 동안 제가 거기를 한 주도 안 빠지고 계속 갔는데 그 집 식구들이 다 주님께 오게 생겼어. 동행하게 생겼어.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아멘. 지난주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고요. 근데 막 끝나고 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대를 내가 설명해 줬어요. 지금 어느 경제가 와 있는가. 알아듣잖아. 알아듣잖아. 깨어있는 자는 알아들어요. 아멘. 그리스도의 날 곧 오셔요, 예수님께서. 아멘. 근데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서야 되는데 책망할 것이 없는 자는 죄 없는 자가 아닙니다. 죄가 있지만 늘 예수님이 목말라.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다리며 늘 예수님께 용서받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죄를 용서받고 씻고 했던 그런 자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책망할 것이 없는 견고한 자로 퍼펙트한 자로 주님이 예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그런 놀라우신 은혜의 동참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앞에 서지 못한다라면 그것만큼 여러분 불쌍한 인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토록 우리가 정말 주일날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1시간 넘게 이 긴 설교를 듣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예수의 날에 내가 들림받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지난주에 변목사님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절절하게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까? 절대 지옥은 가면 안 된다. 개털 모자를 쓰더라도 천국 가야 된다. 할렐루야. 다시 8절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끝까지 나를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온전한 자로 설 수 있도록 내 안에서 그 사랑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9절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기쁘시구나. 아멘. 성령이 왜 오셨어요? 교제하려고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 예수의 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교제하려고, 도란도란 이야기하려고, 사랑의 음성을 나누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교제는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엉뚱한 길로 엉뚱한 거 구하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지만 헛된 인생이다. 헛된 수고다. 누구한테 보상받을 것인가? 그때는 이미 게임 아웃이다. 맞죠? 게임 아웃이에요. 육체의 기회가 있을 때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늘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고 내 마음에 사랑의 소원이 있어서 늘 예수님만 기다릴 수 있는,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사랑과 용서를 한없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퍼펙트한 예수님의 신부가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에 부어지고 통성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정말 이 동행의 이 복음 내 안에 부어진 예수